사무엘하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압살롬은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야만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여동생을 죽였던 암논에게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에게 원수를 갚을 때도 그랬고, 오늘 다윗을 이제 몰아내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고 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은 서열 3위입니다. 장자인 암놈이 있는데 암놈은 본인이 죽였고, 그 다음 길라압이 있는데 길라압에 대한 흔적은 없어서 아마도 이제 압살롬은 서열상으로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리수를 두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민심을 훔치고 또 그 민심을 훔친 것을 기반으로 아버지가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본인이 왕이 됨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윗은 이제 아들을 피해서 쫓겨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마당에 함께 따라가는 자가 있고 배반하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남겨두는 사람이 있고 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무지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무지는 그냥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일도 역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일에 대한 징계의 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갈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지요. 그런데 그 후궁 10명을 데리고 왕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파티를 벌였던 것이 압살롬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은밀히 죄를 지었으나 나는 그것을 백주대낮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응답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이 언제나 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 삶들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의 치밀한 계획이 성공해서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고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25절 이하에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이 지나쳐서 예전에는 마치 부적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그런 경우들은 있지요. 그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방향제, 사이다가 십자가 모습도 붙이고, 그러고 다니면서 마치 그게 안전 운행을 하게 하고, 사고를 막아주고,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그죠? 내가 신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런다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지요. 그렇게 생각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홀라당 빼앗겨 버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지 않을 때 그것은 부적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다윗이 나아갈 때 언약궤가 따라 나가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가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쫓겨나갑니다. 내 일신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이용해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은 언약궤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고백되어졌고 그런 고백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25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내치시는 것이라면, 버리시는 것이라면 언약궤 아닌 그 무엇이 나와 함께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고백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언약궤의 동행 여부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어떠한 것도 그것으로부터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시편에 보면 많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들이 적혀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상황 중에서 그 다윗을 향하여 흉보는 사람들, 다윗을 향하여 또 고백하는 사람들,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시편 3편 8절에 보면 그가 쫓겨나가는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쫓겨가는 것 아닙니까?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있어서 후회도 막심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놈을 구슬 땅에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놈과 관계를 좀 잘 맺었더라면 수많은 후회들이 몰려왔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이죠. 쫓겨가는 마당에, 도망가는 마당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겁고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라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나의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셔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